할렐루야. 만나서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이게 제가 제목을 고쳤는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먼저게 됐어요. 제가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했던 거는 하나님의 낯선 사랑 이야기 했다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한 결혼, 이게 두 번째 쓴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쓴 게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 어쨌든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상해요, 이상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써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결혼이라고 썼는데 주보에 있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예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잘 알아라는 거예요. 상대의 배우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잘 알아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래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상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그 가정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 마음, 생각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딱 뭐라 그럽니까? 야,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우리 아이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래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잘한다고. 사실은 모르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자세, 상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마침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도 일터도 내 삶의 자리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고 사랑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해요. 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안다고 혹시 당신이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쉬셨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흙을 가지고 만드셨대. 뭐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대 저렇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시 남이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안다면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아이는 눈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쪽지져졌고 위에 생겼고 뭐고 이런 설명으로만 자식을 설명한다면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는 만큼 우리는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는 것이 사랑이 멈추지 않으려면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어디까지 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호세아는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먼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근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돼 가지고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1세가 아닙니다. 2세인데 이 당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당시 비슷하게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같은 시대에 따로따로 활동을 했었어요. 호세아는 북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에 심각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도덕심이나 영성이 또 같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보여줬는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좀 이상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 참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취하라고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누구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제가 목사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좀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창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목사가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날까요? 예? 목사와 창녀의 결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진짜 이거 돌맞을 일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일이고 이 가정 꾸려갈 수도 없을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어요. 캬, 목사가 밝히는구나. 목사가 타락했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산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여자를 사모님 하고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있을까요? 쫓겨나 이제. 쫓겨날 거예요. 그런 일 아니어도 쫓겨나는 분들이 많던데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는 어떻게 이런 이상한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호세아가 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구나. 야 이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음란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호세아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게 타락됐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그것을 실행해야겠다. 본을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거예요? 교보제처럼. 이 교과서 이런 것들처럼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상하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야. 이게 우리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야 라고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음란해졌을까? 아니요. 애당초 결혼 전부터 음란했던 여자예요.
남자를 좋아하고 자기 몸을 쉽게 알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취급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심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서 호세에게 3명의 자식을 낳게 했는데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르하마. 같이 해볼까요? 로르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이 뜻인데 제가 밑에다가 뜻을 써놨어요. 이스르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흩어진 걸 모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반대로? 흩어버리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로르하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 이 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의 no의 no, 싫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루하마만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인데 앞에 로를 붙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로 암미도 마찬가지죠. 암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백성. 근데 앞에 로를 붙이니까 뭐가 됩니까? 내 백성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식들을 부르는데 야 하나님이 흩어놓으실 거야 큰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경고로 듣는 거예요. 경고로.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지요. 내 백성 아니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북쪽, 이 갈릴리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평원을 말합니다. 평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를 말하면 여기가 어딘가 싶은데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이죠. 누가 뺏으려고 그랬어요? 아합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나봇이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안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가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죽이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 죽은 지역에서 나중에 이세벨도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개들이 뜯어먹지요.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의 후손들이 쭉 갔는데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왕으로 딱 등극할 때에 이 아합의 후손들을 몰아넣고 몰살시킨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들이 흩어짐을 당한 피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은 썩 좋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을 낳고 뭐라고요? 이 이름을 지으래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이름은 부르기도 싫은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앞으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이 이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그 흩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그 경고를 들으면 좋겠는데 결국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무시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흩어진다고? 이렇게 잘 모여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한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끌려갔다가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조심해야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 근데 이 딸을 보면 이름이 아까 말했지요. 로르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스라엘이라고 졌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첫 아들은 호세아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잉태하여 이런 말을 낳아요. 여기에 호세아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멜이 또 잉태해서 딸을 낳았다. 이 말이 뭐예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딴 생각 드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친딸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런 정황이 있다면 이거 살 수 있을까? 못 살지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 이름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야, 딸 낳지? 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 역시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 이제는 불쌍히 보지도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안 살려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얘도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백성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으로 여길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겁니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말았죠. 왜 망했을까요? 착각 속에 산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왜 안 고치고 안 돌이키느냐?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예배 잊어도, 우상 숭배에 빠져도, 말씀 무시하고 쾌락을 쫓아도, 영적 타락과 나태에 빠져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에이 괜찮아. 하나님 나 기회 줄 거야. 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런 영적인 나태와 타락 속에 빠져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정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준수하지 라고 여기십니까? 혹시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게으름과 나태와 무지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면서 혹시 아니란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배 까고 가슴 열고 찍으라면 찍고 뽑으라면 뽑고 말 들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한번 정확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확하게 돌아봐야 돼요.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무시했어요.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단을 무시하면 병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들어야지요. 들어야지요. 내 고집만 생각하고 내 착각만 앞세우면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나를 제대로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반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요? 긍휼히 여겨서 뭐 안 한대요? 용서 안 하겠대요. 어휴 무섭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누구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아니
좀 이들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북쪽도 하나님 백성이고 남쪽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입니까? 12개 지파예요. 근데 북쪽은 10개 지파입니다. 10개가 올라가 있고 남쪽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어요. 2개 지파예요. 그러면 수적으로 봐도 북쪽이 훨씬 많고 인구로 봐도 북쪽이 훨씬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많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쪽은 긍휼히 불쌍히 보지도 않고 남쪽만 예뻐하고 사랑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같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처우가 다를까? 누구는 버림받고 왜 누구는 살려두실까? 여러분 이건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버림받는 쪽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 경고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경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12개의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택함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근데 정말 이게 왜 하나님 차별 아니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때려서 그냥 돌이키고 봐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보세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평입니다. 같이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다 들판들도 보면 이제 추수를 시작했어요. 심었으니까 거둬야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평이요. 안 심었는데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도둑놈이지. 남이 땀 흘려서 모아놓은 걸 담 넘어가가지고 몰래 훔쳐오는 건 도둑놈이지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그냥 날마다 잘 되라, 날마다 평온해라, 날마다 괜찮아라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영적인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별로 심어놓은 게 없는 것 같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요. 같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 심으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심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어야서 제대로 된 열매를 받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안 심고 좋은 것을 얻겠다고 하는 건 도적의 심보지. 하나님은 도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들을 잘 심고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들을 받아먹는 귀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족속을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래요. 북쪽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번에 보세요. 이상합니다 또. 유다 족속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스르엘이지요. 거기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내 백성 아니라며. 불쌍히 보지도 않겠다며. 흩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심판하고 징계해서 흩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용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금방 뭐라고 말씀을 바꾸시냐면 그러나 그래요. 그 떠돌이 인생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회복과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정말 괴롭히고 싶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 이 회복과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자식이 누구라고요?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바로 뭘까요?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본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정말 며칠을 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와 막 씨름을 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붙잡고 놓치라. 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지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져준 거지. 봐준 거지. 아빠하고 6살짜리하고 씨름 한번 해봐요. 아빠가 이겨먹겠다고 막 뒤집어 넘어뜨려요? 6살짜리에게 져주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흩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모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요. 두 번째, 로르하마라는 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암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안미예요. 안미.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 안 본 데면 안 봐. 한 번 끝장이면 끝장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돌이키는데 아우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끝장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킴을 받는 그걸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정말 부족하고 투성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고멜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나갔어요. 다른 남자 품으로 갔어요. 불륜을 저질렀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라고요?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라고요? 그냥 데리고 오라? 그냥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래요. 2절 보세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돈 주고 오래요. 그러니까 고멜이 갔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응? 그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야, 파렴치하다. 여러분 정말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맨 밑에 한 남자가 또 있어요. 보여요? 그 남자가 이 위에 있는 남자에게서 뭔가를 받아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뭘 받아내는 걸까? 그게 아까 말한 3장 2절이요. 돈 받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돈을 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남자는 돈을 받는 거예요. 왜? 네 마누라지? 데려가.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돈 내놔 이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내 안에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죽음. 야, 호세아의 마음이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니겠다. 호세아의 마음이 지가 지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야, 그 고멜을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와서 살까? 그 결론을 이르렀어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사랑하라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인을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겠다. 이게 살아있는 정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가 자기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미쳤어? 왜 살아? 얼마나 이혼을 권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고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이혼해도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세상인데 이 호세아의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참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밖에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호세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죽이시는 거고 그의 육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가 자기 마음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도저히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호세아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와 보복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냐고 그랬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살린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원리에서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이게 호세아 1장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때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다 흩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다시 긍휼을 얻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호세아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생이 다시 사는 길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게 진짜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걸 때때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얘기하는 건 아닌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은혜를 정말 쉽게 떠나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정확히 나를 진단하고 오늘 호세아가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고멜과 가정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말고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혹시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날마다 호세아처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두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이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다시 힘을 내며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깊이 만나 정말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사랑만이 답이고 이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